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누구의 생일입니까? 네, 너무도 잘 알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일은 갑작스럽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고된 생일입니다. 언제부터 예고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예고되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된 때는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유혹했던 뱀에게 창세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너는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뭐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끝에 보니까 발꿈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뱀하고 사람이 서로 물었어요. 서로 싸웠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인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쳐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안 싸워봐도 알겠죠? 예, 바로 뱀의 머리를 한 방에 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죄로 물드는 유혹하는 사탄 마귀 뱀, 이 뱀을 누가 이기느냐? 여자의 후손 중에 나오는데 그 바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때부터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여자의 후손,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시대에 걸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뭐라고 감격하고 있느냐면 때가 참에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때가 참에. 어떤 때가 찼다는 거죠?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뱀의 머리를 칠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때가 차서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때가 참에를 감격적으로 읽으면서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인간으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속량이 뭡니까? 대신 갚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중고시장과 같은 당근마켓 이런 것처럼 노예 시장이 그 당시에는 다 가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빨래하는 노예, 그 다음에 밥 가는 노예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죠. 노래 부르는 노예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노예 시장에 돈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불쌍해. 종들이, 이 노예들이, 종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해서 다 샀어요. 그리고는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노예 아니야. 마음대로 가서 살아 라고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풀어줬는데 바로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말은 율법의 노예에 있었던 사람들을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그 값이 누구의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분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어떠한 명분?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았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 이건 명분만 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신 분으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다,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신 여자의 후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예. 이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가지 특권이 주어져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특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신이여 이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만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공통어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르는, 처음 어린아이가 부르는 단어. 우리 아이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그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아직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빠 건방진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아멘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아빠라고도 아버지,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로,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 우리 유초동부 아빠 너무 좋죠? 예, 고개를 다 흔들리시고 예,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 아빠가 좋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또 하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유업.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 오늘날로 말하면 상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돈을 상속해요. 부모님의 자녀를 상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봤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빠인데 이제는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하게 되었대요.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전혀 기뻐하는 얼굴들이 아닙니다. 실감이 안 나서 그러죠.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 감동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것이죠. 때가 참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어린아기 생일, 예수님 생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꼭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 생일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귀한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예배 이게 기도 헌금 마치고 나면 찬양하게 될 텐데, 보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인 그 창세전에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경배 드릴 때에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이 2025년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